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할지 모를 그때. 예. 제게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속 시원하게 두 가지의 길이라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당도 아니고 방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셔야 돼요. 당신이 결정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살려서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남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이렇게 내려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삶을 살다 가면 다 이렇게 결정하고 초이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선택되어지고 또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서부터 관계성을 가지면서 어디를 무엇을 결정해 이 결정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내 어떤 직업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른들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과연 이 인생살이를 살아야 될지 결정 정말 어떨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데 모를 때가 많아요. 무엇을 결정할지를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무엇을 할지 모를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 회원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선택할까요? 그 결정을 행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해봤고 우리 교회에게도 한번 해보고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는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7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데 여기에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다윗으로 평안히 있게 하실 그때라는 뜻입니다. 이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7장과 8장이요 순서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8장부터 9장, 특별히 8장, 7장, 8장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8장은 이 다윗이 주변 국가들, 이 주변 아말렉으로 시작해서 모든 국가들과 전쟁을 한 그 전쟁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7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8장의 전쟁사가 끝난 후에 7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있고 8장이 순서가 된 것이 아니라 8장의 전쟁사, 9장의 전쟁사 이것이 끝난 다음에 7장의 순서라고 된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을 행하고 난 후에 다윗이 이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그때 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 평안히 궁에 거할 그때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휘장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나단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 나단도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실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다윗에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다윗의 그 심정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결정이 너무나 나단에게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에서 감동이 있어서 다윗에게 바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나단에게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하시죠.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죠. 내 다윗의 마음을 알았도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 보고 내가 출애굽한 그때부터 너희에게 장막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한테 보면 장막이 필요 없는, 장막 속에 거해도 되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성전이 없어도 된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마음과 결정과 그러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중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를 그때에 필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보면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존재였어요.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해서 내적으로는요, 모든 기반을 확립해야 돼요. 모든 행정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적으로는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장관들과 모든 조직들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조직들이 그냥 세워집니까?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하루도 쉴 틈 없이 다윗에게 다가왔단 말이죠. 어려웠을 거예요. 또 외적으로는 뭡니까? 너무나 주변에 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블레셋, 아말렉, 이런 적들이 날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보는 겁니다. 그들과 또 싸워야 됐어요.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 하루도 쉴 틈이 없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하루도 그렇게 평안의 쉴 날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에 편히 앉아있었다면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제는 다 됐다.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 야, 이제는 노세 젊어서 노세,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내가 그동안 전쟁에 나가면서 받은 스트레스, 모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정말 쉬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그러한 그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다윗의 마음이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올바로 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체크해 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왜 다윗은 그가 그렇게 평안히 눕고 쉬고 자고 평안히 있어도 될 그때 왜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바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왜 그렇게 첫 번째로 여기며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적 긴장감은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 나태함과 반대되는 영적 긴장감.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이제 됐다 할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영적 긴장감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사예요. 이 전쟁사에 다윗이 신앙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 8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도 똑같아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영적 긴장함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편안할 때, 다윗이 그렇게 이젠 다른 것들을 선택해도 될 그때에 하나님 편에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경험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을 때, 영적 긴장감이 온전히 강력하게 살아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로 우리의 초이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 어떤 계략을 짜든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다윗은 보았어요. 전쟁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계략을 짜든 어떤 것을 행하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 철저히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윗은 그의 영적인 놀라운 긴장감이 살고 있었어요. 살아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편안할 그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역사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마음들이 부익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요, 인간의 삶이나 인생살이 모두가 한 사람 개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시간에 개입하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꼭두가시처럼 여기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나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실인형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조종한 실인형처럼 그렇게 꼭두가시처럼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뭘까요? 자유! 이거는 좀 신학적인 답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 넌 내가 되었으니까 넌 나의 꼭두가시야.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어놓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상함이 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상함이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는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의 유혹에 있을 때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따 먹을 자유의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선택할 수 위하여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그 안에서 인정하고 그 안에 참된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읽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심령을 읽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요, 지금 백향목에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기에 죄성도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영적 긴장감에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또한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삼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긴장감, 하나님과의 영적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긴장감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 지금 영적인 긴장감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지금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거예요. 다윗이 나쁜 결정,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결정, 이 전략적으로 안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심정을 아시기에 다윗의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았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어떤 결정을 하든, 아니 정말 최악의 수를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수를 최고의 수로 만드시는, 신의 한 수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어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초이스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약함을 인정하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함을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는 신앙. 그럼 11장부터 다윗이 영적 긴장감이 확 풀어지죠.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나타나죠. 모든 장군들을 전쟁에 다 내보내고 다윗이 다윗성에서 어떠니까 이렇게 한낮에 이렇게 성에 아래 내려보니 그 아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성과 성 사이, 성과 그 집 사이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성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어요. 나와서 보니까 누가 바세바 여인이 목욕을 하고, 다윗이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으며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아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취하죠. 우리아를 아주 살인하죠. 이 나쁜 놈. 천하나 왕이면 다 하네. 근데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그 인생에 있어 수치예요. 사울보다 더한, 이건 죄예요. 사울 사람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사울은요. 다윗이 더 심한 죄를 진 거예요. 사람을 모의해서 살인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직접 죽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죽인 놈이 더 나쁜 거예요. 더 악독한 거예요. 청부살인업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부살인업자. 그런 잘못과 약함을 보인 그때 우리는 주목해야 돼. 다윗이 보인 신앙의 모습, 다윗이 보인 그 제스처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십니다. 다윗의 회개 내용은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 바세바 그 사건 있음 후에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구한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의 주 핵심되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 나 죄값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 나 죄값을 받는데 그러면 조금만 받게 해주세요. 이걸?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회개의 중요한 이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죄가는 무엇을 주든 달게 받습니다. 나단이 분명히 얘기했죠. 넌 두 가지 죄값을 받을 것이다. 하나는 뭐예요? 네 아내가 벌건 대낮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아들들에게. 그거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 뭡니까? 그 밧세바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어떻습니까? 죽어요. 아니 죽어요.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이 두 가지 죄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세히 보세요.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제 죽으려고 할 그때는 되게 슬퍼합니다. 엄청 슬퍼. 막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지만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끝내버립니다. 단호하게 끝! 슬픈 기색 없이 그는 회개 금식하지 아니하고 금식을 끊고 일을 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다윗의 회개의 중심이 뭐예요? 그가 그렇게 전쟁사를 통해 그렇게 인생살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으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함을 보일 그때, 온전한 나약함과 온전한 죄를 지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 값에 대한 대가에 대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두려운 것이 나는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고차원적인 회개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죄값을 받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아들에게 쫓기며 도망가며 그런 수치를 당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반드시 짚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보혈을 시다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나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죗값을 내 목숨을 다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모르는 놈이 잘 먹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이게 한우인지 이게 수입인지 몰라요. 근데 몇 번 먹어보면,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 몇 번 먹어보면 수입이구만. 이거 한우구만. 이거 한우 이거 A등급이구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바닷물에서 혹시 바닷물에서 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닷가 안에서 물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죠. 생수. 여러분, 해양 심층수 같은 물 있죠?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떼학교에서 나가 있을 때 그렇게 목마르고 할 때 시원한 물 한 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원함과 그 기쁨과 그 맛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끊겨지는 것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얼마나 틀립니까? 이 나약함의 회복이 바로 다윗에게는 어떠한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 죄를 반드시 회개하시고. 여러분, 왕이면 나단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나단이 그런 책망을 했을 때 나단을 죽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면. 다윗은 그러고도 남았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장시킬 수 있었어요. 입을 닫힐 수 있었어요.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왕은. 근데 다윗은 그 잘못이 드러냈을 때 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했단 말이죠. 그 나약함. 그래서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지 모를 그때 여러분들 과연 어디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요? 세상적인 데이터요? 선배들의 말요? 어떤 조언들요? 선생님들의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 여러분들 선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